고백합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성경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은 천국 인생이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말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굳이 영어를 써서 죄송하긴 한데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또는 아직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해산하는 그 순간에 이제 세상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오면 아우 귀여워 내 새끼 하면서 이뻐하면서 막 그렇게 키우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속도 세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그야말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그런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그야말로 가르침이 필요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아이는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가 또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모르게 도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딱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전하냐? 물론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구원의 이중성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성경 어떤 데 보면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 너희가 죄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구원이죠. 2장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빌립보서를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는 걸 보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틀리냐? 틀린 게 아니고 결국 뭡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어때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자라가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가 들림받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달려가는 신앙.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그 해, 구원해가 이건 기억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장로님? 내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뭘 굳이 기억해? 그걸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주전 1446년.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주전 1446년. 자, 그리고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40년. 그러면 주전이니까 깔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가 몇 년? 1406년.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1406년이에요. 또 계산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를 하고 이게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기간이 약 16년쯤 걸려요. 그러면 몇 년? 1390년. 그쵸?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냐? 139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 나누기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사기라는 것은 언제부터냐? 사사기는 이처럼 1390년부터 초대 왕이 세워질 때가,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이 언제 세워졌냐면 주전 1050년이에요. 자, 그러면 1390년에서 1050년 사이는 약 몇 년 동안? 한 340, 50년 되는 거예요. 340년, 350년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지막 절, 사사기 마지막 절 이렇게 펴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속인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 주제예요. 그때 그 시대에 왕이 없었어. 왕은 물론 하나님 왕이셨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을 나중에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맘에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꼬맹이들 그러잖아요. 꼬맹이들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듣잖아요. 엄마 말 잘 듣다가 머리가 조금 커지면 그때부터는 어때? 엄마 괜찮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막 이게 일이죠. 그리고 머리가 좀 더 크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간섭 마세요. 이제 이러잖아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자기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그래. 이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교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든 삶은 교만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때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맨날 넘어지고 망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다시 또 세워주시고 이런 그야말로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350여 년의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1월달 큐티 본문이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거든요. 1장에 9장까지면 어때요? 저 기드온을 지나서 쭉 지나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핵심이 그야말로 340년 동안의 왕이 없이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두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아직 갈렙은 살아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한 단어 속에 이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아주 막중하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들을 이끌어줄 한마디로만 방향을 이끌어줄 방향을 그들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하고 이런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땅을 분배받는 시대. 먼저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디서 어디까지.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왼쪽에 단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오른쪽에 므낫세 반 지파 뭐 쭉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런 처음에는 땅을 분배하는 분배 시대가 있었어요. 분배하는 시대. 자, 두 번째는 분배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너희들이 정복해야 돼. 정복 시대가 있었어요. 정복했다면 이제 너희들이 정착해야 되잖아. 정착의 단계. 그래서 분배의 단계, 정복의 단계, 정착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100%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곳곳에 남아있는 가운데 됐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물리쳐야 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분배의 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 정복의 단계가 있었고 세 번째 정착의 단계가 있었는데 이 정착의 단계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한마디로 하면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 과업이 남아있어요.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 과업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내가 함께하겠다 이거죠.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나가 싸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받았고 정복 전쟁도 했고 이제 정착 단계가 들어왔지만 따라합시다. 아직은 이미 정착했어. 이미 분배도 받았어. 이미 정복 전쟁도 치렀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정복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때요?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잔존 세력은 너희가 정착해 살면서 물리쳐야 돼 라고 주님이 과업, 숙제를 남겨주신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지도자는 죽었지만 그래도 어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350년의 세대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으로 안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당에 성경책 들고 오락가락. 오늘날은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왜?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종이로 보는 성경하고 핸드폰으로 보는 성경하고, 물론 요즘은 감동이 뭐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과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 네, 예수 믿어요. 오전에 그랬죠? 믿음의 증거를 내놔봐. 믿는다며 증거 내놔봐.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거듭났다 이거죠. 그럼 거듭난 증거를 내놔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 왕이라면 그 증거를 내놔봐. 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께 여쭙고 삽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삽니다. 그러기에 뭐요? 주일이면 주일을 내 날로 여기지 않냐고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열매들이죠. 열매들.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구원받았어? 아,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미와 아직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물리쳐 이겨만 하는 그런 어떤 과업이 남아있는 것처럼 전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 입술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스스로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넘어질까 주의하라. 마귀는 디아블로스 D는 틈을 나는 거 아니겠어요? 틈이 딱 보이면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가지고, 여러분 텔레비에 커다란 나무를 이 전기톱으로 막 자르잖아요. 전기톱으로 막 자르면 막 한꺼번에 쑥 자르는 게 아니야. 이게 전기톱으로 이리 자르고 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런 쐐기라고 그러죠? 쇠로 만든 쐐기를 갖다 막 도끼로 막 두들겨 박아가지고 틈이 싹 벌어지면 거기에 또 톱질을 해. 이렇게 해서요. 조금씩 쐐기를 박아서 나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쓰러지도록 해서 그렇게 톱질을 해서 나무를 쓰러뜨리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견고한 거목이라 할지라도 벌목꾼이 쐐기를 박아서 톱질하면 그 엄청난 거목이 쓰러지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정도면 됐지,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런 자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벌목꾼에 의해서 쐐기를 박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지는 것과 같이, 전에 우리 믿음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일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계집종 말 한마디에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커다란 바위 때문에, 커다란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뭐 때문에 넘어져요? 요만한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요만한 돌멩이 때문에 넘어져. 그건 우리가 무시하거든.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하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큰 돌멩이는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잖아. 저기 큰 게 있네? 저기 바위가 있네? 피해가든지 캐고 가든지 그러는데, 작은 돌멩이는 우리가 무시하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엄청난 거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지 않아요. 자그마한 부분을 이번 한 번만,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 요구하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부탁을, 엄마 딱 한 번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런 것처럼 마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야, 김집사야, 야, 이집사야, 날씨도 추운데 이번 한 번만 빼먹지. 이번 한 번만 하지 말지. 그치 뭐 날이면 날마다 기회도 많은데 이번 한 번만. 근데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넘어가면 두 번은 너무너무 쉽다.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 한 번을 요구하지. 한 번이 넘어가면 두 번이 넘어가고 세 번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두 글자로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도. 여쭈었다. 기도했다. 자, 여쭈었다. 기도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천사들을 통하였으더니 응답의 역사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여쭙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뜻을 막 여쭙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가장 많이 잘 여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렇죠? 다윗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올라가 싸우리까 말리까 저놈들 치리까 말리까 요번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다. 뽕나무 뒤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소리가 방울 소리가 나거든 쳐라.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갈까 말까. 아 그들이 고자질할 것 같다. 하나님 저 그 일나라 올라가서 구해줘야 될까 말아야 돼. 올라가라. 하나님 저 그 일날 백성들이 나를 사울한테 팔아먹을 것 같아. 안 팔아먹을 것 같아. 야 너를 팔아먹을 것 같다. 하나님께 여쭐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다윗은 엄청나게 경험했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넘어갈까 말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너무너무 끼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아침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주님 내가 눈동자를 떠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눈동자 떠라는 거 눈을 딱 떴어. 하나님 제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냥 자빠져 누워 있는 걸 원하십니까? 일어나라. 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세면나가 내가 세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세면 안 하는 걸 기뻐하실까? 아 세면을 해야 되겠구나. 심지어 이럴 정도까지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너무 힘들더래.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독이 야 그런 건 결제 안 받아도 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훈련이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했고 이미 그들이 분배가 다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뭐가 남아있어요?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잔존 세력을 물리쳐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여쭈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을 물리쳐야 될 사명이 그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해야 될까요? 김 집사가 먼저 가야 됩니까? 이 집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고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는 큰 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 내에 시몬 지파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얻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몬 지파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가 같이 섞어져 가야 되냐면 시몬 지파가 같이 섞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더니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이건 뭐예요? 넘겨줬다는 얘기는 이긴 전쟁이거든요. 이긴 전쟁. 이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예. 하나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해놓지 뭐라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전도는 미련한 거야. 아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샥 그물질 하듯이 투망질 하듯이 확 투망질 해가지고 다 긁어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단지 순종할 따름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기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게 거룩이고 성결이고 경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훈련하라. 주님을 닮아가는데 저절로 안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권도 빨간띠 파란띠 검정띠를 차기 위해서는 무단히 반복해서 앞차기 뒤차기 하면서 막 이렇게 정권 지르기 이러면서 태권 해야만이 나중에 어때?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서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하나님께 여쭙는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달려가노라. 여러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옛날에 그랬지. 아까도 제가 우리 그 과즙 얘기하면서 저도 옛날 얘기했잖아. 옛날 얘기. 우리 어머니가 과즙 만들 때는 큰 모래, 대모래에다가 섞어가지고 소뚜껑 뒤집어놓고 거기다가 찹쌀 가루 다 반죽해서 바싹 말린 거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 팍 튀겨져 나오더라. 조청 묻혀가지고 밥풀떼기 묻혀서 이렇게 만들었던 과들이 있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식용유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식용유에다 다 튀겨내더라.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꼬맹이들은 무슨 얘기야? 미래를 얘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계속 또 자라가야 되거든요. 신앙에는 완성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신앙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겁니다.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년은 집사로서 이렇게 역할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잖아. 집사님 이번에 나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하고 싶어. 날 중에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그랬지. 나도 한때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 중간만 따라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그러니까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적당히 눈치 보면서 중간만 따라가. 여러분 중간만 따라가야지 그럼 꼴찌 가는 거야. 맨 앞서 가야지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데 중간만 따라가야지 그럼 꼴찌 가는 거야. 꼴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 여쭈었다. 할렐루야. 여쭈었어. 기도하는 삶 우리가 연초부터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누가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무엘을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여 앞에 범하지 않겠나라고. 사무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거예요. 죄로 여겼어. 왜 죄로 여겼어요? 죄라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여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여쭙지 않냐고 기도를 멈춘다는 얘기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니까. 그래서 이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짐했던 맹세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그 주제곡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러세요? 나한테만 이러세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렇지만 나보다 많은 고난 있는 사람이 또 있죠. 왜 내 고난만 나는 보이니까 내가 제일 큰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미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던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자, 아도니 베색. 베색의 아도니라 말은 주님, 아도니야. 주인, 주님, 지도자, 지휘자, 통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에 있는 통치자라는 뜻인데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아마 베색이라는 도시 아마 왕이나 이런 자들이 됐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던지 세상에 왕들을 가 주변에 있는 그다지 도시 국가에 있으니까 주변에 왕들을 잡아다가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끊어보면 어떻게 돼요? 창을 못 잡아, 칼을 못 잡아.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가락, 발가락 자르면서 자기 앞에 굴복시키면서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어요? 근데 그런 아도니 베색을 유다 지파가 올라가가지고 잡아다가 한마디 말하면 족치고 있으니까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70명 왕들을 잡아다가 손가락 잘라 발가락 잘라서 뗐는데 이제 내가 그 꼴이 됐네. 야, 행한 대로 갚아주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부정적인 의미로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상급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2장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줄 상이 참 많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싶은데 아무나 애따가 자라 이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상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 상을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빵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소중한데 아무개나 애따가 자라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왜 그 로또 복권 맞았던 돈을 귀하게 쓰지 못해요. 쉽게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의 법칙이 그래요. 행한 대로 오늘 갚아주심이라. 야,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어때요? 행한 대로 믿음의 행한 대로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상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철저히 가졌던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마디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여러분 자녀를 다 불러모아놓고 세 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다 고백하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근데 그것은 있잖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여기 있는 너희들도 이 아빠처럼 이 엄마처럼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라는 거는 유언의 메시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누구인가 선한 싸움 싸웠어. 맨날 그 치고받고는 그런 싸움 말고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늘 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11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싸움이거든. 내 마음속에 싸움. 그래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지. 이 시간을 내가 사용을 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매일 싸움이거든. 싸움. 이렇게만 하나님 기뻐할까? 저렇게만 하나님 기뻐할까? 에베소서 5장 10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0절 10절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면 다시 한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좋아할까? 이런 싸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내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쪽으로 선택하는 이런 싸움. 사도 바울은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싸움을 싸웠어. 선한 싸움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게 해서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소요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삶.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이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야 내가 줄 상 이렇게 많은데 내가 김 집사한테 홀라당 다 줘야 되겠다, 이 집사한테 줘야 되겠다. 오늘 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다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항상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싸움을 내가 이기게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삶.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매료가 준비됐어. 근데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나만의 어떤 독점물이 아니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에 언니의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온갖 가지 말을 다 말씀하시며 성경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작정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기도하기로 쉬는 자를 결단코 옆에 범하지 않겠노라고.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2023년도에는 제발 일당 1000, 동그라미 3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날을 기대하면서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